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에스라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 어느덧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초창기부터 교회 학교 사역에 매진했던 이유는 그 아이들을 나중에 잘 성장시켜서, 지금 뭐 우리 하율이, 은율이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누가 보면 뒷모습만 보면 어른이고 다 청년인데, 그렇게 잘 키워서 교회에 굉장한 그 동량으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그 비전이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서 교회학교 사역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매진하게 됩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우리 뭐 은율이, 특별히 하율이도 뭐 많이 커서 지금 완전 이제 숙녀가 다 됐는데, 우리 은율이 보면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죠. 곧 조만간 군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표정만 보면 뭐 특전사나 뭐 이렇게 공수부대 뭐 이런 데 갈 것 같은 그러한 그 착장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우리 곧 광고를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우리 김은율 청년 면회 갑니다. 같이 가실 분 뭐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근데 군대를 가게 되면 저는 사실 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어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을 때에도 막연하게 좀 겁이 났더랬어요. 근데 뭐가 겁나느냐? 겁나는 건 뭐냐면, 신교대, 특별히 그때는 뭐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을 보냈는데, 매 주마다 어떤 어려운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할까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주차 그러면은 거기 옆에 중대는 뭐 2주차도 있고 3주차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막 화생방 막 이런 거 하고 막 유격하고, 근데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유격을 한다더라, 그 다음 주에는 뭐 화생방을 한다더라,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엄습해올 어떤 그 구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많은 또 이런 그 환경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람을 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신병교육 때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도 마찬가지죠.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다음 주에는 뭐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어떤 힘든 일들이 나를 옥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 대충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먼. 예상 가능할 때, 아, 뭐 유격?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뭐 훈련, 뭐 진지공사,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경험치가 쌓이고, 더 이상 그 길이 초행길이 아닐 때에는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신앙적으로도 나태해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훈련병 때, 2등병 때, 적어도 한 1병 때까지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목사로 서 있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한 바퀴 돌고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대충 예상하고 해볼만 하고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됐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서 시각장애인 고모와 고모가 저희 형과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계란말이라는 것도 먹었는데 그게 전부 다 눈이 안 보이는 고모가 계란말이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저는 눈 뜨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그거를, 그 모든 것을 다 해냈을까? 지금 제가 육아하는 심정,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참 신기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추억해 봤을 때에
저희 고모가 다니는 동선이 그랬습니다. 항상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처음 이게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은 항상 저나 저희 형의 어깨를 빌렸어요. 특별히 제 어깨를 잘 빌렸어요. 그래서 어깨를 빌려서 이렇게 가서 대충 이렇게 파악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집에서 어떤 마당이라든지 이러한 그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혼자 다닙니다. 아마도 시각을 잃은 대신에 다른 어떤 감각에 굉장한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 어깨를 빌리지 않고도 뭐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참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초행길이라든지 교회 갈 때 좀 먼 길은 반드시 제 어깨를 의지해야만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여정에 있어서 초행길을 가게 되죠. 처음 가는 길, 초행길, 낯선 길, 이럴 때는 사실 내가 나를 믿고 용감하게 간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간들을 거쳐왔지만 여기 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처음 걷는 길이었어요. 처음 걷는 길.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더러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는 나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나는 내가 중심이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내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환경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뭐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새로운 변이가 나오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몇 바퀴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익숙도 해지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뭐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새로운 길, 익숙하지 않은 길, 두려운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어깨를 빌려서 갈 것인가? 나를 믿어봤더니 나만 믿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두려움투성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움투성인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게 된다면 누군가를 힘입어 한 발 한 발 내딛게 된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막연한 두려움에 있어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아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길들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이끈 소위 2차 포로 귀환, 이 포로 귀환단이 바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노심초사하면서 걸었던 그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7장 한번 보세요. 7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넉 달 걸려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굉장히 짤막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8장 8장부터 하겠지만 7장까지의 관점과 8장 9장 이하의 관점은 소위 서술자가 달라요. 7장까지는 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3인칭이죠. 3인칭으로서 에스라를 보도하고 있죠. 에스라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8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장 9장 이하 에스라 끝장까지는 에스라의 시각에서 자서전적인 이런 그 서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중립기하를 딱 받고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 이 2차 무리가 이렇게 갔다라고 단순히 보도를 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넉 달간의 과정 가운데 에스라는 과연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가보다는 구체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어 라고 결과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구네 집이 뭐를 해서 뭐 집을 장만했다더라, 누구의 집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송파지방에 있을 때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참 부럽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첫째 아이를 거의 만삭에서 잃었대. 만삭에서 이뤄서 너무 슬프고 괴로웠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픔, 그 과정은 보지 못하고 애 셋인 것만 딱 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해서 가서 다섯째 달, 발음도 안 되네,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번민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에스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여정을 거쳐왔고 또 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5절부터 보세요. 내가, 딱 나오잖아요. 내가, 주어가 벌써 내가 에스라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라 그랬으니까 아하와는 강 이름, 운하 이름도 되지만 지명 이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하와를 바벨론 근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쪽이 바벨론 있죠. 바벨론에서 조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거의 초입 3일 걸렸다고 했으니까 저 지역이 바로 아하와 강, 아하와 평지 근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죠. 바벨론이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라크 지역, 이라크와 쿠웨이트 남부 이쪽이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는 어딜까요? 페르시아, 이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 중동에서 처음에 이라크가 먼저 발흥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발흥해서 나중에 페르시아 이 전 제국의 어떤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조금 3일길을 간 이 아하와 강에 이르렀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어. 인원 점고를 해본 거죠.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1차 포로기환할 때에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보도했다시피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류하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라는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할 일들을 이렇게 함께 사역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조서에서 7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다 올라가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희한한 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은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석을 아무리 여러 개 겹겹이 찾아보고 아무리 보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래요. 16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족장 이렇게 가서 17절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또는 그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비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비아 지방은 뭐 하는 데일까요? 가시비아 지방엔 지금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곳 족장이 있다 그랬어요. 족장이 이또이고 거기에는 특별히 누가 있고 느비님 사람이 있다. 느비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느비님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전 종사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 정착지인데 특별히 여기는 레위인들이 군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레위인 정착지가 바로 가시비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서 이제 인원 정보를 해봤더니 레위인이 없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다시 가 그래가지고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교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데리고 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몇 명 그 뭐 무라리 자손 중 뭐 몇 명 누구 20명 데리고 오고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모으는 과정 가운데 제일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러이러한 선한 뜻을 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1500명의 무리 가운데 레위인이 없어가지고 우리 레위인 같이 갑시다. 왕이 조서에도 쓰지 않았어. 레위인들 갑시다. 그래서 레위인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이 모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오시오 그럼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왜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하느냐라고 봤더니 이 가시비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왕의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은 상황이 과연 뭘 말하느냐 이거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뭐 이렇게 자꾸 뭐 그 개척 교회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봐라. 뭐 큰 교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자꾸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물론 뭐 매월 뭐 얼마씩 뭐 지원해주는 거 참 고맙게 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개척교회 입장에서 고마울 일은 뭐냐면 성도 한 명, 성도 한 가정을 큰 교회라면 여러 가정들이 있을 테니까 한 가정만 1년 단위로 뭐 계속 있다 가라는 소리도 안 해. 1년만 있다가 도로 데려가는 이런 파송을 이렇게 시켜주면 우리 교회에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해외 선교 그러면서 뭐 선교사 뭐 훈련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 그리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 선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차원에서 어떤 한 가정, 이러한 가정들 혹은 가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더라도 이게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새신자가 왔는데 여기에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 명 앉아 있으면 그래도 섞일 수가 있는데 마중물이 없으면 섞이기가 힘들어요. 지난 10년간 처음에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문숙 권사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만경 권사님 모시고 한두 분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형성이 된 거지.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새신자가 왔다. 실제로 왔었어요. 적응 못하고 그냥 가지. 그리고 이 목사의 입장에서 여기 한 명 앉아 있는 것보다 한 3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날은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나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그 사이즈 중형 이상의 교회들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 교인 뺏길까봐, 내 교인 거의 저희 가서 정착해버릴까봐.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수진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두각이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묻힌단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교회, 적어도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가서 헌신해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선교사요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시선과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뭐 어떤 헌금 생활부터 말하는 것부터 모든 것에 다 집중이 되고 다 열악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가시비아 지방에 이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차 포로기환에서도 전제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 불악을 이루었고 촌락을 그들만의 유대인 공동체를 지금 이 낯선 땅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고, 뭐 말이 고향 땅이지.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남북은 하나, 그래서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지만 요즘 사람들 어디 그래요? 남 얘기지 뭐. 북한이 남 얘기죠.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거예요.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뭐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그만이고, 굳이 내가 나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왜? 나는 그러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2차 포로기한에 우리 갑시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서 어려운 것 좀 합시다. 갑시다. 라고 설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지원해서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에스더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는 것, 마음을 내가 이 목사를 위해서 마음을 사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득하고 얻는 것,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어떤 내 가지고 있는 배경, 내 인성, 이성 이걸로는 안 돼. 사실 사람의 마음을,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행여 저와 틀어졌을 때, 행여 교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인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그저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인간적인 수단 쓰는 것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21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겸비가 뭡니까? 겸비, 문무를 겸비한 그 겸비예요. 이 겸비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도와줍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No thank you. 내가 다 해요. 가끔 우리 이승훈과 그래요. 도와줄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가 다 할 수 있대. 그런 태도가 바로 겸비하지 못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도울 건덕지가 있지. 그래야 개입할 만한 게 있지. 아니요,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지금 에스라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레위인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길, 그들의 초행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기한은 사실 대규모였었죠. 그런데 2차 포로기한은 단 1,50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를 보면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데, 3차 포로기한에서는 누가 호위병들과 군사들이 딸려서 이렇게 3차 포로기한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 2차 포로기한은 뭐예요? 굉장히 소규모의 사람들이 어떤 보호하심을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입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22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즉 자기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그 권능의 진노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막상 초행길을 가려고 하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에게 구하기가 쪽팔렸더라 이거예요. 22절이 그거예요. 22절이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적으로는 그냥 뻑적지근하게 고백해놓고, 이제 막상 떠날 때 되니까 왕이시여 마병을 주십시오,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행길이었고 굉장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일. 여러분 한번 31절 보세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 한 열흘가량, 9일가량 머물렀는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왜 그러냐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손에서 건지신지라. 뭘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이 곳곳마다 있었고, 심지어 산적들, 도적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치고 매복하고 그들을 승냥이처럼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에스라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아니면 왕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에스라가 선택한 건 전자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을 왜 합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죠. 요즘 금식도 금식 얘기 나오는데, 진정한 금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가장 원초적인 욕심을 딱 내려놓고, 정말 맑은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포커스 온 집중하는 그 수단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하나님께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그동안의 어떤 통합, 예? 노하우, 내 사회적 배경 이런 걸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겸손함으로, 스스로 겸손함.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예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이 제단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속, 묶을 속, 손수, 없을 무, 대책, 책. 아무 할 수 없을 그때 속수무책으로 두 손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직 안 끝났어요.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길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즐겁고 당당한 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굉장히 영화롭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휘하에 있었을 때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질투심 때문에 맨날 심심하면 창 던져요. 그래서 창피해요. 그리고 창피하고 막 맨날 도망다니고, 그래 창피해서 도망다녔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도망다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다윗이 돌 던져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가장 선봉장인 골리앗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 다윗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맨날 창 던지고 막 그랬어요. 다윗한테 참다 못해서 도망갔죠. 적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 블레셋의 5도시, 가사, 가드, 아스돗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가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가드왕 라기스를 만나는데 미친 척하고 막 수염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 정상이 아니다, 저희 망명을 받아주자.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소규모 정착지를 마련하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가드왕 라기스에게 불려가는 그러한 장면들, 그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서슬퍼런 그러한 눈이 그들을, 이 망명한 이 다윗 일행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잡혔을 때에 다윗의 내면 세계는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적국으로 가야 되고, 더군다나 적국에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즉각 총살에도 부족하고 즉각 현장 사살에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가 그쪽 적국으로 망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윗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56편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표제어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는 믹담이라고 하는 속죄의 시라는 의미도 있고, 뭐 황금의 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그러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망명했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상황 속에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의 시이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후에 만약에 가드왕 라기스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인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56장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이래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56장 1절, 56편 1절 2절은 우리도 다 누구나 겪을 법한 삶의 내용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압제하고 어떤 모든 상황들이 나를 그냥 못 살게 해서 때때로 건물에서 자유낙하하게도 만들고 말이죠. 절망하게도 만들고, 예?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최악까지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떨리는 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 소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때때로 그들은 종일 내 말을 왜곡하기도 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한 것이라서 다 그냥 뭐를 해도 그냥 다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매복해가지고 말이죠.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뭇 백성들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나의 유리방황함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절 이하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 57편에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 아빠니까 의지할 수가 있지. 남의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해? 내 편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우심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맺어놓게 된다면 비록 초행길일지라도, 비록 우리 앞에 수많은 요소들이 때때로 매복해 있어서 삼키려고 막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불리한 생각이고 다 나를 옥죄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넉넉히 통과하여 마침내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온전히 기도로, 때로는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